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길 수 없는 빛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이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발걸음에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지난 3일도 주님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감추기를 원할까요? 내 자신만 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내 모습만 보고 하면요, 드러내기를 원해요? 감추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딱 보면 감추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감추는지 모르. 여러분 저 1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네. 네. 감추는 게 편해요. 예.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집에 가도 집 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놔요? 닫아놔요? 열고 사십니까? 다 닫혀 있더라고요. 다 닫혀 있어. 네. 그래요. 우리는 감추는 게 편해요.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네. 마음도 감추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상처도 감추고 싶고, 또 죄도 감추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도 감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도 감출 때가 있어요. 어디 나가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안 하는 사람 같이, 저도 어디 가면요,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제가 저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저 목사요? 목사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목사 아닌 척 하고 다니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갇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누가 말하기 전까지 저분 사석교회 어떤 권사님 아니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저분 사석교회 목사님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배할 때는 은혜를 말하지만은 삶의 자리에서는 은혜의 말이 싹 사라져요. 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선택과 태도에서는 그 사랑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드러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신방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목사님 무슨 신방이에요. 무슨. 됐어요, 그냥. 네. 그죠? 그래서 신방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말할까? 할렐루야, 아멘. 그럼 돼야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네. 우리 사숙회 모든 분들은 아멘, 오시옵소서. 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저번에 받았는데 저는 1년에 꼭 2번씩 신방합니다. 봄 신방, 가을 신방. 이거는 변함없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봄에 했는데 뭐 가을에 또 왔어요. 됐어요. 가을 거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래, 요즘 사람들은 신방이 점점 없어요. 특히 도시는 더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할 거 많아요. 안 해요.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빛이 비추면 편안한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사택이 있는데요. 사택이 얼마나 빛이 잘 드는지 들어와 보셨나요?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아침 6시만 되면 화내. 월요일 날 모처럼 늦잠 한번 자보자. 근데 월요일부터 6시부터 햇빛이 쨍쨍 온 방 안에 사방으로 빛이 들어오면 제가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애원합니다. 암막 커튼 좀 합시다. 암막 커튼 좀 합시다. 네. 그래요. 빛이 있는 곳은 또한 편안하고 좋은 곳이지만 때로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거부할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빛을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빛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주 짧은 비유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찌르고 계십니다. 등불을 왜 가져왔느냐? 왜 너희는 왜 등불을 가져오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은 곧 빛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은 결코 숨겨진 채로 머물 수 없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빛을 여러분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하나잖아요. 감출 수가 있나요, 없나요? 켜진 상태에서. 쉽죠. 저거 스위치 끄면 되는데. 그래요. 스위치 끄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한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등불은 어둠을 이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빛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쁘다, 멋있다. 아니에요. 비추는 것이 등불의 목적이에요. 빛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마음속 어딘가 조용히 보관해두는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고 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흐려졌던 우리의 마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다시 밝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시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빛은 숨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비추라고, 드러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요. 빛은 뭐 하라고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등불의 목적은 뭐라고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고요.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켜놓고 가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등불은 다 이렇게 밝게 켜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막 덮고 감추고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등불은 높은 곳에 올려두어서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게 하는 것이 바로 등불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집안의 등불은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집안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우리 전기불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호롱불, 그렇죠? 촛불,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호롱불이 지금처럼 밝나요? LED 전구처럼 밝나요? 뭐 30와트, 40와트 되나요? 아니에요. 고기 아래만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최대한 위에 두는 거예요. 그나마 모든 것 흐릿하게 보여도 그래도 보여요. 네. 어디 있구나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등불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등불 하나 때문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길이구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등불 하나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작은 불 하나가 공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곧 그래서 생명이에요. 네. 예수님은 바로 그 비유를 오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 시간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의 안에 심겨졌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감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왜 주십니까? 감추라고요? 아니요. 드러내라고요.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라고요.
말씀의 빛을 비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만 드러나는,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말투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에서 이 빛이, 이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만 반짝 빛났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계속 비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들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빛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빛은 그냥 거기에 있기만 해도 어둠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빛이 특징입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빛 있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은 빛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일부러 과장하지 않아도 돼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은혜의 무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찌르지 않습니다. 도려내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려낼까요? 아니요, 안 도려내요. 오히려 그 아픔을 끌어안아 주죠. 함께 기도해 주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뭐하고 있다는 걸까요? 내가 감추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빛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빛이 있고 구원의 빛이 있고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빛을 내가 감추는 거예요. 그 빛 못 나가게 꼭꼭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숨길까요? 그럼 여러분 왜 숨길까요? 왜 숨길까요?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늘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숨기는 사람들 왜 숨길까요? 그렇죠. 두려움? 네, 두려움 때문에 숨길 수 있고요. 네. 또 왜 부담.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두렵고 부담. 세상은 어두워요. 근데 빛으로 살아가면요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뭐 섞이기 싫어요. 또 어떻게 뭐 내가 또 해야 돼? 내가 누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부담스러워 또. 네. 그래서 감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부딪히기 싫어서, 그리고 손해 보기 싫어서. 누가 참아야 돼요? 싸워도. 안 믿는 사람이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야 되나요? 한번 나와봐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내가 막 하다가 한마디 하죠. 믿는 내가 참지. 그래. 믿는 내가 참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참는다. 한번 말씀해. 집에 가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 있으면 내가 참는다. 아니면 우리 형제들 있으면 자식들한테 야 믿는 내가 참는다.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추고 살아요. 덮고 살아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리고 부딪히기 싫어서. 두려워서. 괜히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부담을 가질까 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아주 안전한 곳에서만 두려고 합니다. 빛을 안전한 곳에서만 밝히려고 합니다. 어디 안에서만요? 그래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이 안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천사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반대처럼 보이세요? 천사처럼 보이시죠? 천사세요. 다 천사예요. 근데 나가면 뭐로 바뀌어요? 말 안 할게요. 그 다음부터. 왜 요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 요 안에서만. 네. 그래요. 안전하게 요거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익숙한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려면은 내가 부담스럽고 귀찮고 또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무릎 꿇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싫어. 그래서 세상 나가서는 밝히고 싶지 않아. 감춰요. 빛을 감춰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둘 수 없다. 오늘 말씀이 그러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아니다. 그거 아니잖아. 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떻게 하라고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높은 곳에 두려함이 아니냐? 밝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둘 수 없다. 빛은 가릴 수 없다. 빛이 빛답게 존재하려면 반드시 비춰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그런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나를 드러내는 빛이 아님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드러내라고 해서 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또 꼬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나 직분 뭔지 알아? 하면서 나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드러내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 보이는가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빛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어디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 죄와 이기심, 자기중심성,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나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셨고 그 빛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결국 이런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나 완벽해졌어. 이제 빛을 비추니까 나 완벽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목사하고 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빛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어두워졌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나부터. 관계가 지금 차가워졌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빛된 말로 따뜻한 말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내 입술부터. 삶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 아래에 숨겨진 등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놓인 빛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숨지 마라. 비추어라. 내가 너희 안에 둔 빛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며 가짜 믿음도 진짜 믿음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빛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얼핏 보면은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경고인데, 이 말씀에 원래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밝혀진다라는 뜻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척, 믿음 그래도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할 수는 있어요. 멋있는 말로 내 자신을 꾸밀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속일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어딜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숨긴 마음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 속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동기도 아시고, 예배의 자리에서의 태도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계속 다 뭐 하실까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숨겨진 어두움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어두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믿음 없는 생각도 있고, 믿음 있는 척하지만은 내 안에 한없이 믿음 없는 모습도 있어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도 있고, 상처 때문에 삐뚤어진 내 태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막 찌르는 가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놀라운 길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를 창피 주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접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그래, 어제 집사람이요, 함께 병원 갔어요. 팔이 너무 아프대. 갔어요. 가서 하는 게 먼저 엑스레이예요. 어디 아파요? 여기요. 막 엑스레이 찍어요. 뭐 여기도 찍었다, 저기도 찍었다. 검사를 합니다. 네. 왜 검사합니까?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치료하려고 검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빛이 비출까? 정죄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빛이 비춰짐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것은요, 나를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차갑지가 않아요. 주님의 빛은 살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훌륭한 왕입니까? 정말 훌륭해서 훌륭한 왕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다윗은요, 큰 죄를 한 번 저질렀죠. 뭐였어요? 밧세바 간음 사건. 거기서 끝났나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전장에 몰아넣고 죽였어요. 와, 이제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췄나요? 나 왕인데 말이야. 아니야.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된 이유는 죄를 끝까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왔을 때 빛을 피하지 않고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기면 굳어져요. 그러나 드러내면 살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있어요. 뭘까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말씀을 들어도 찔려도 아프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돌아보지 않아요.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출 때 불편한 것은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출 때 내가 뭔가 불편해, 어색해, 뭔가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 그럴 때는 그것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 빛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교만을 건드릴 때, 말씀이 내 안에 냉랭함을 건드릴 때, 내 안에 욕심을 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도망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다 드러난다. 주님은 다 드러난다. 아신다. 이 말씀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큰 위로가 돼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수고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줘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는 그 소리 몰라줘요. 가정 안에서 묵묵히, 교회 안에서 묵묵히 견디는 신앙의 인내가 있어요. 몰라줘요. 사람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긴 것이 없고 그리고 감추인 것이 없다고. 이 말씀은 다 악한 것도 다 드러나지만은, 어두운 것도 다 드러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진실한 믿음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사람은 몰라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오래 같이 다녔던 권사님들도 몰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다 드러나요.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빛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돼요. 그 진실함은 반드시 때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태도에 따라서 더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태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요, 오늘 말씀의 심장과도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그냥 들어라 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곧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더 그냥 무뎌집니다.
같은 본문을 읽었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그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듣는 태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을 수 있고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보처럼 들어요. 지식처럼 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 익숙한 내용, 들을 만한 이야기 정도로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 말씀에서만 반짝반짝 하다가 됐네, 그 다음 말씀 됐어. 그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만 잠시 맴돌다가 곧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붙잡아요. 이렇게 듣는 사람은 한 절만 들어도 삶이 흔들려요. 딱딱하게 굳어졌던 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귀를 지나서 어디에 꽂히기 때문에요. 내 마음, 내 심령에 꽂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질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야. 이거 말씀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뻔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줘요. 수없이 들은 말씀이실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말씀이 더 열립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고요. 작은 말씀도 크게 역사합니다. 순종할수록 더 밝아지고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더 분별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감동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회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 기대도 없어져요. 교회 나와도 기대 없이 와요. 예배 드려도 기대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말씀이 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살아나든지 아니면 조금씩 더 굳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새롭게 듣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익숙하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저번에 바로 이 본문 앞에 씨 뿌리는 비유 함께 나눴죠.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습니까? 땅이 문제였어요. 땅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익숙한 본문이어도 새롭게 듣게 하시고 많이 들었다고 무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사람을 굳게 만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태도는 생사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듣지 말아라. 내 말을 귀하게 들어라. 들었다면 품어라. 품었다면 순종하라.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의 빛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빛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지금 내 믿음이 약해졌나요? 빛이 흐려졌나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식어지고 있나요? 열정이 없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등불을 다시 등경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 가운데 비치고, 모든 관계 가운데 비치고, 우리 사속교회 안에 비치고, 우리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숨길 수 없는 빛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덮고 살아왔습니다. 안 믿는 척, 하나님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사속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